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게 되십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같이 있었는데 오늘날 같은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마 일가와 친척들이 같이 사는 대가족 제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는지 아니면 장모가 딸의 집에 얹혀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가족들이 있었고 그 가족 중에는 장모가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이라 하는 말은 병의 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병이라고 해도 어떤 문제로 무슨 어떤 병균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식중독만 걸려도 열이 날 수가 있고 또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기도 하고 무슨 폐렴이나 감기나 어떤 병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의학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그냥 열병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다 하면 배가 아픈 것이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보시고 예수님은 손을 잡으셨는데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장모를 고쳤느냐, 이 장모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했다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든지 그런 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집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고 베드로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에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동네에 가거든 발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가족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또 환대한 것으로 보아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쫓아냈던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이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그 가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그 집에 있는 장모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따라서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 길로 포도주의 문제는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혹은 이 혼인잔치집에 나는 잠깐 방문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리아가 한 번 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병을 해결하십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적인 가르침이나 관점에 따른다면 병자와의 접촉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서 있기도 하고 악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기가 걸렸을 때, 그럴 때는 악수를 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병든 자하고 접촉하는 것은 병을 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코비드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는 접촉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손을 만졌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 여인의 감염이 예수님에게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가 그 여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에서도 똑같은 질병이 유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왜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는가? 그 의학의 가장 마지막 숙제와 그리고 결론은 면역학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질병에 대해서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강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이 와도 안 온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면역체가 약해지면 질병이 오면 바로 아프게 된다. 그렇게 깨닫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죄에 대한 강력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의로서 죄를 정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뿐이 아니라 질병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질병만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나 어떤 문제들도 예수님께 가면 오히려 해결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병이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만졌을 때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을 믿느냐라든지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손을 만지시고 바로 치유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묻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풍병 들린 사람을 그 친구 4명이 침상째로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중풍병 들린 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고 그들을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덜어내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고백해야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를 보면 그가 어떠한 태도로 나를 대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마음에 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하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만 보면 아, 저분이 목사를 존중하는가 혹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치셨을 때 그는 열병이 떠나자마자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낫자마자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힘만 있으면, 아프지만 않으면, 할 수만 있으면 손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면 수종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 방문하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장모는 기꺼이 자기 사위의 스승인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부잣집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표현이 다 정확하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거나 혹은 성격상 그냥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장모는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고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그 여인이 평소에 하던 섬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갔던 유명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려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내 생명이 남아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장모는 예수님을 섬겨야 했고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운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열병을 고쳤는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아마 전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그 시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아픈지 무슨 병이 들어서 아픈지 그 원인에 대한 오늘날 같은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장모의 아픈 것도 그냥 열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이 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든지 다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럼 됩니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각각 그 맞는 해결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열병이든지 그것이 귀신 들린 것이든지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이든지 예수께로 가져가면 예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가운데 정신병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내어 쫓으시고 열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열병이 떠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고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죄 용서 받는 방법입니다. 회개와 믿음이죠. 병은 어떠합니까?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병도 담당한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만큼 맡기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다. 죽었을 뿐에 살아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뿐 아니라 병도 짊어지시고 귀신 들린 것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병을 고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위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치고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교역대소를 홍콩에 갔었잖아요. 홍콩 갔는데 우리 나재찬 전도사님이 사과를 못 드시는 거예요. 사과를 왜 못 먹냐? 자기는 사과를 조금만 먹어도 엘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았어요. 너 처음에는 복숭아부터 엘러지가 있은 거 아니냐? 그리고는 자두, 그 다음에 사과.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엘러지가 점점 심해져서 처음에는 털이 있는 과일, 그 다음에는 이제 털은 없지만 동그란 자두, 비싼 복숭아 자두는 비싼 값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과도 이제는 한쪽만 먹어도 그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점점 심해질 거 얼마나 불편하겠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거를 고쳐달라고 해라. 우리는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가 그냥 말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는데 오는 이제 귀국편에 이렇게 목사님, 제가 어제 그 교회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또 다른 방문객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회 숙소에 다른 방에 자는데 한국의 과일을 홍콩에 수출하기 위해서 딸기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그런 걸 수출하기 위해서 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침에 디저트용으로 과일을 깎아서 넣은 걸 봤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먹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우리 일행이 조금 먹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주사님 말이, 목사님 제가 한쪽만 먹어도 이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그 이채원 목사님, 아토피 그래서 고생을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 고쳤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기도해서 나은 건 아니지만 박집사 김집사 부부 딸 지금 거의 대학생쯤 됐을 거예요. 커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잇몸에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박명숙 권사 남편 편재만 집사님, 거기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보고 담임 목사님 꼭 와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뭐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라서 가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을. 그런데 그분이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 고치셨다. 그런 믿음. 지금 그 양평의 별장에 계시잖아요. 몸이 불편합니다. 가서 지난번에 신방하니까 자기가 그 이후로 은혜를 받고 그 자기 고향 친구들한테 얼마나 그 하나님 역사를 자랑하고 전가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드리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세계가 열릴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인다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도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는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이다. 그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쌉니다. 치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서기관이 선생님 나는 따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면 병
고침받고 나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각오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는 좋은 것만 가지고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까? 주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의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서는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한 다음에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가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치유와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사소하게 배설물처럼, 전에는 돈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돈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고, 전에는 명예를 그렇게 웃들던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신 것마다 주님께서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